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가족끼리 혹은 친구끼리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평안하셨지요? 그 시간들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주 먼 옛날부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과 사랑이 있었음을 이 시간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해졌으니 이제는 이 사랑을 가지고 기쁨을 표현하고 감사를 표현하면 되겠지요. 우리 다시 한번 박수 치시면서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주 예수 사랑 기쁨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없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해방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우리의 기쁨을 감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환경과 어떤 마음과 어떤 모습으로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감사하리라.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멘.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를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이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참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부끄럽고 송구스러운 모습을 주님 앞에 잘못 살았던 것들, 죄와 함께 했던 것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참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베푸신 하나님이시 죄악에 헤매던 우리가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상, 죄가하고 성결하고 거룩한 세상에 살았습니다. 우리가 먼저 앞장서게 하시고 죄를 떨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심령 깊은 데서 살고 있는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참의 기도를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믿음 약한데 주가 붙들고 악이 나를 괴인데 주가 붙들고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구원자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즐겁고 복된 날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왔습니다. 상한 마음 고치시고 하늘의 기쁨으로 체험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용서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우리들의 편협한 마음과 비판의 입술을 국률에 여기시고 말씀 안에서 다듬어지고 녹아지게 하옵소서. 죽어야 산다고 십자가에서 몸소 본을 보이신 주님, 내가 죽어야 내 가정이 살고 공동체가 사는 줄 믿사오니 우리 공동의 문제 앞에서 물꼬를 트는 교인들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둔전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믿음의 고백에 세워진 이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며 악한 영들이 흔들지 못하도록 권능의 손으로 이 제단 덮어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문을 활짝 열으시사 죽을 몸도 살리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투병 중인 환우들의 몸을 고쳐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낙심한 지체들 돌아오게 하옵소서. 교회의 재정을 축복하시사 교회 살림에 어려움이 없도록 아버지 재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처럼 번역케 하신 주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 민족 감사하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욱 쓰임받는 귀한 나라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송한 선교사님들 성령으로 이끄시사 저들의 말씀이 선포하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단단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 성령과 권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듣는 귀와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각 부서에서 헌신 봉사하는 수고의 모든 손과 발걸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연약하지만 우리 모두를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옵소서. 고향을 찾은 교우들 잘 돌아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3면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7절까지 말씀을 다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그
아멘. 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고 영광 나타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도 감사했습니다. 주변 나와 있는 금주의 말씀을 저를 따라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대한기독교 여자 절제회, 좀 길죠? 대한기독교 여자 절제회, 그런 단체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주 오래됐습니다. 대한기독교 여자 절제회. 제가 학창시절에 학원을 좀 다녔는데 어디 학원을 다녔냐면 대일학원 아시죠? 서울역에서 길 건너편에 보면 거기 학원가가 있었어요. 종로에 있던 학원가가 옮겨온 곳도 있고 거기에 있던 학생들이 바글바글 했습니다. 대일학원. 근데 그 대일학원에서 쭉 골목길로 올라가면 서울 성남께서 오는 길하고 마주쳐갖고 T자 모양으로 딱 끝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교회인 것 같기도 하고 무슨 카톨릭 단체인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어렸을 때는 무슨 이단 단체인가 그런 생각도 좀 해왔어요. 근데 거기 이 간판에 대한기독교 여자 절제회, 그래서 교회면 교회인데 왜 절제회라고 했을까? 예수회도 아니고 궁금했었죠. 그런데 애들 사이에서, 학원을 다니는 애들 사이에서 괴이한 소문이 번져나갔어요. 그 근처에 가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근처에 가면 큰일 난다. 그 근처 골목에 들어갔다가 잡히면 학교에 명단 올라가고 정학당할지 모르니까 가지 말라. 그런 이야기들을 막 하고 다녀요.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무슨 일이냐면 이제 학원을 다니면서 아이들이 뒷골목에 들어가서 뭘 하냐면 담배를 폈어요. 학교에서 단속을 하니까. 지금은 뭐 담배 피는 거 다 내놓고 피지만은 아니다. 지금이 더 어렵죠. 금연구 여기 있으니까. 그때는 골목마다요 숨어서 담배 피는 아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학원 다닌다고 하면서 학교에서 피면 걸리니까 그 학원을 다니면서 쉬는 시간에 골목에 나와서 담배를 피면 여기저기 골목에서 연기가 이렇게 쫙 솟아오르고 그런 풍경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절제회가 있는 근처에 가서 담배를 피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거기서 담배를 피다가 그분들하고 마주치게 되면 그분들이 이제 담배 피지 말아라 하고 이제 충고를 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제 실랑이가 생겨요. 그럼 그분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너 누구야? 그러고 이름을 수소문해가지고 그 이름을 한번 대게 되면 그 이름 금방 학교에 전달이 되고 그럼 학교에서 야단 맞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끼리 소문내서 너 저쪽 골목에 가서 담배 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거기 절제회가 있는 부분은 아주 청정지역이에요. 거기 애들이 안 옵니다. 다른 데는 골목마다 애들 담배 피는 애들이 막 연기가 자욱하고 지금은 그래도 거리를 지나갈 때 담배 냄새를 안 맡아서 행복하죠. 예전에는 거리에서도 버스에서도 뭐 택시에서도 아무 데서나 담배를 피워서 막 숨이 막혔잖아요. 이 기독교 여자 절제회가 무엇을 하는 곳이냐면 금주 금연 운동을 하는 그런 단체였어요. 금주 금연 운동이 아주 주된 그런 그 운동 캠페인이었죠. 누군가 그 골목에서 담배 피게 되면 영락없이 그것은 이제 문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들이 그곳을 피하면서 그런 괴이한 소문을 저 골목에는 절대 가지 말아라 그런 소문을 냈단 말이죠. 이 절제회가 한국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많이 끼친 기독교 여성단체입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에 아니 그 전부터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게 세계적인 단체인데 1800년대 후반에 만들어졌는데요. 이게 한국에 지금 지회가 생겼었거든요. 사회 시민 운동 차원에서 절제 운동에 앞장섰고 근대화에도 큰 기여를 했습니다. 여성의 참정권 같은 것도 생기도록 협조를 돕고 운동을 하고 그랬으니까. 이들은 금주, 금연, 도박, 축첩이라고요. 첩을 두는 제도가 그때만 해도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하나님 보실 때도 온당하지가 않죠. 한 여자가 한 남자를 만나야 되는데 첩을 그걸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다니까요. 그런 거 안 된다. 그런 축적 금지,
이렇게 건전한 사회운동을 만드는데 공헌을 많이 했고,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이런 절제운동을 이끌어갔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독교인들 그러면 절제할 줄 아는 사람들, 이렇게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좋은 도식, 등식이 성립이 됐어요. 기독교인들은 절제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야. 생활에 절도가 있고 생활이 품성이 보기 좋다, 이렇게 해요. 지금은 조금 무너진 모습이 없지 않아 있죠.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뒤집어 봐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뒤집어 보면 생활신앙이라고 그래요. 생활신앙. 신앙생활 중요하죠.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되고, 기도생활도 해야 되고, 말씀도 많이 읽어야 되고요,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교회 봉사하는 것도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 교회를 중심으로, 특히 예배를 중심으로 하는 신앙생활 너무너무 중요하죠. 어떤 분들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도 신앙 지킬 수 있다, 이거 교만이에요. 예배 안 드리면 안 됩니다. 교회당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할 필요가 있어요. 그거 맞습니다. 근데 한 번 더 나가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그렇게 교회에서 깨닫고 익히고 예배를 통해서 마음속에 다짐하고 이런 것을 그대로 생활 속에 옮겨가야 돼. 그게 생활신앙이에요. 그 생활신앙에서 우리는 이렇게 산다, 이거를 나타내고 열매를 통해서 우리를 증명하지 않으면 신앙이 증명되지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든지 말든지, 교회에서 봉사하면 도리어 뭐라고 그럽니까? 뭐 교회에서 월급 받냐? 이런 식으로 비꼬기나 하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고 어디에 이 참 눈에 불을 켜고 마치 감시하듯이 보고 있느냐 하면, 교회 다니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아름답게 살고 있는가, 과연 교회에서 배운 대로 살고 있느냐, 그거 보고 있어요. 모니터링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신앙 잘해야 되거든요. 사실 그렇습니다. 조금 크게 보게 되면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예배 열심히 드리는 거, 그거는 결국은 우리 삶의 자리에 나아가서 거기서 세상을 밝히는 그리스도의 제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교회의 소금이 아니고 교회의 빛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누구 말씀이죠? 예수님 말씀. 그런 모습이 있지 않고서는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데 어려움이 좀 많이 있어요. 이때 시대만 하더라도 절제 같은 것도 이 교회 기독교 여성단체에서 이렇게 하고, 뭐 YMCA도 있고 YWCA도 있고요, 다 그게 여성, 아니 그 기독교 연합운동 NGO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데 실제로 생활 속에서 어떤 통제력을 가지고 우리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잘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런 우리의 생활 속에서 신앙의 열매를 맺는 것을 전체적으로 잘 가지를 칠 건 치고, 더 높일 건 높이고, 또 안 되는 것 자르고, 인내하고, 이렇게 잘 만들어 가는 그런 모든 역할을 하는 성령의 열매가 뭘까? 그게 절제라는 것입니다. 절제. 절제를 통해서 우리 신앙이 멋지게, 성숙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절제 있는 삶, 절도 있는 삶이죠. 막 아무렇게나 호랑방탕하게 사는 게 아니고, 그런 삶은 처음에는 동경하지만 조금만 살아보면은 금방 그런 삶에 실망을 느낍니다.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렇게 하고 싶어도요. 이렇게 신앙생활, 믿음생활 전체를 이끄는 이 절제, 오늘은 그래서 이 절제는 우리 신앙생활의 바로메타와 같은 그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절제에 대한 이야기를 무한정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말씀을 무한정 드릴 수가 없으니까 왜 절제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절제할 때 무엇을 절제할 것인가. 절제할 것들이 너무나 많죠, 우리가. 그렇지만 그런 말씀들 다 드릴 수는 없고, 그래도 신앙인이라면 이런 것은 좀 절제하자. 아주 중요한 절제 내용입니다. 무엇을 절제해야지. 그 다음에 왜 절제해야 되는가? 절제할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신앙의 유익이 무엇인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무엇을 절제할 것인가? 왜 절제할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인데 무엇을 절제할 건지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일에 절제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조금 막히죠? 어떤 절제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추리는 게 아니고 모든 일에 절제하래요. 그 모든 일은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불필요한 행동을 절제하라는 거예요. 꼭 필요한 행동만 하지 불필요한 행동을 절제하라.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5절 말씀인데 이기기를 다투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모든 일, 여기서 모든 일은 쓸데없는 일, 하지 않아도 되는 불필요한 행위입니다. 그게 절제예요. 아무 일이나 다 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특히 지금 여기 말씀 보니까 이기기를 다툰다, 이거 경기에 나간 사람이거든요. 경기에 나간 사람은 그 경기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거, 그 경기에서 이기려면 뭐가 제일 필요한가, 거기에 집중해야지 불필요한 행위를 너무 막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달리기 선수, 여기 복싱 선수도 여기 쭉 말씀 보니까 두 종류의 선수가 주된 것 같아요. 달리기 선수, 복싱 선수인 것 같아요. 우선 달리기 선수 생각해 보세요. 달리기 누가 이깁니까? 빠른 사람이 이기죠?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빠르지만 엉뚱한 일을 하게 되면 이길 수가 없어요. 달리기를 할 때. 달리기를 하는데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서 이제 달리기 잘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막 애들끼리 다 모여가지고 자기가 달리기를 제일 잘한다. 그래서 무슨 적토마 이런 말도 붙이, 나는 백마야 왕의 말이야 이런 거 붙이면서 자기 이제 별명 붙이는 거죠. 그러면서 달리기 할 때 꼭 챙기고 있으면 멋져 보이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보자기 망토예요. 보자기 망토를 여기다 딱 걸고요. 딱 달리면 머리카락 뒤로 착착 제끼면서 보자기 망토가 막 이렇게 찰랑찰랑 널리는 그 모습이, 그게 진짜 보기가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 하려고 그랬어요. 애들 그때 당시에는 보자기도 별로 흔한 때가 아니죠. 그래서 그 보자기 가져가면은 어머니가 쓰려고 옆에다가 이렇게 해놨던 거 가져가면 혼나기도 하고, 달릴 때 그게 멋져 보이는 거야 막. 근데 낭패가 됩니다. 왜냐하면 날릴 때 이렇게 잘못 날리고 어디 부닥치게 되면 그게 갑자기 눈을 가려버려. 예? 그럼 넘어질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잘 달리고 앞장가면요, 뒤에 있는 애가 지기 싫어갖고 보자기 땡겨버려요. 그럼 목 있는데 막 땡겨줘요.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방해 요소가 되는 거예요. 엉뚱한 짓 하지 말아야지. 달리기 하는데 벗을 거 다 벗고 가능한 대로 가볍게 해서 달리기 운동화도 끈 쫙 매고 그렇게 달려야지 달리는 것이지. 패션 무슨 구두 신고 달릴 수 있겠어요? 그런 거 하지 말라 이겁니다. 달리기 할 때 불필요한 행동 좀 하지 말라. 근육 같은 것도 마찬가지. 여러분 쇼트트랙, 우리나라 그래도 이 동계 올림픽에서 주된 종목 아닙니까? 저도 오랫동안 스케이트를 좀 타봐서 쇼트트랙을 좀 알긴 알아요. 근데 그 쇼트트랙 타는 사람들이 가까이 가서 보잖아요. 위에 뚫리는 상체는 그냥 너무 여성스러워요. 민민해. 알통도 안 나오고. 그런데 밑으로 눈길이 가면서부터 눈이 놀라는 거예요. 허벅지 하나가 보통 사람 허리만 해요. 허벅지 하나. 왜 그럴까요? 달리는 데 필요하니까. 집중, 하여튼 모든 훈련을 허벅지, 이 다리 근육 하는데, 고무 긴 거 갖고 이렇게 코너링 할 때 위에서 막 고무줄 당겨가지고 훈련도 하고, 땅바닥에서 지상훈련이라고 그러죠. 하여튼 끊임없이 근육을 단련하는데, 상도 받고 이도 받고 그런 건 단련도 안 해요. 달리는 데 필요한 것만 하지. 절제가 뭘까? 절제는 그런 거예요. 경기에 이기기 위해서 거기에 꼭 필요한 것은 투자하고 더 집중하고 관심을 갖되, 거기 필요하지 않은 모든 부차적인 것들은 좀 관심 갖지 말고 그거는 조금 절제해라. 하고 싶어도, 멋 좀 내고 싶어도 그런 때는 조금 달리기 일 생각을 해야지. 그게 절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제는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내가 뭐 하고 싶은 거 참자, 내 감정도 참고, 그게 절제가 아니에요. 어떤 지금 여기 경기에 나가 있어요. 그 경기에서 1등을 해야 돼요. 거기에 가장 필요한 것을, 그걸 잘하기 위해서 나머지 것은 조금 포기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절제하라, 이것은 불필요한 행위는 절제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 그렇게 많은 시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금방 시간 흘러가 버리죠. 누가 시간 계산을 했는데 시간이 빠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금 자연 속에서 존재하는 것 중에 시간만큼 빠른 게 별로 없어요. 다음 두 번째 절을 따라가겠습니다. 힘을 빼앗기는 일에 절제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불필요한 것 절제해야 되고요. 이기기 위해서, 달리기 잘하기 위해서는 모든 거 다 절제해야 되는데,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번에도 비슷한 의미이긴 하지만 좀 관점이 틀려요. 26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그러므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아멘. 맞습니다. 달리기 할 때 그냥 아무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목표를 반드시 잘 보고 목표를 향해서 이제 가는 거죠. 지그재그로 가면 아무리 빨라도, 아까도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만은 이길 수가 없어요. 자기가 달리기 실력을 과신하고 목표를 향해서 가지 않고 나는 양보해 줄게 그러고 기억자로 꺾어서 가봐요. 질 수밖에 없죠. 조금 느리더라도 똑바로 목표를 향해서 갈 때 이기죠. 언젠가 자전거로 달리기 하는 운동 뭐라고 그럽니까? 그거? 사이클 경기라고 그럽니까? 그걸 하는데 선두주자 그룹들이 엉뚱한 데로 가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맨 앞에 가는 사람이 급했던 모양이에요. 그 가니까 뒤에서 사람들이 모르고 줄줄줄 따라왔어요. 그래갖고 엉뚱한 데로 갔어요. 가서 깜짝 놀라서 이거 뭐야 그러고 다시 가려니까 그 사람들은 10m만 해도 그거 잘 못 합니다. 그거를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빠르기 때문에. 시간이 늦었죠. 그러니까 목표를 잘 보고 방향을 잘 보고 가야지 이기는 것이, 조금 느려도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권투 선수도, 복싱도 마찬가지입니다.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힘이 세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복싱 선수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아시죠? 나중에 체중을 잽니다. 그래서 그 급이 있어요. 거기에 체중이 오버가 되면 출전 자체가 어려워져요.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려면 얼마나, 사실 그렇습니다. 열심히 내가 힘을 키우려면 많이 먹어야죠. 많이 먹어야죠. 응? 근데 먹고 또 먹고 그러고 빼야 되는데 빼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결국은 절제하지 않고서는 링 위에 올라가기조차도 어렵다. 그런 거예요. 불필요한 행동하지 말아야 되는데 산만한 행동도 하지 말자, 그겁니다. 산만한 행동도. 한 가지 집중해서 해야 되고, 이기려면요, 멀리 돌아가지 말고 목표물을 반드시 똑바로 쳐다보고. 제가 가끔씩 걸을 때 눈을 감고 걷기도 해요. 눈이 쉬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제가 이 균형 감각이 얼마나 있나 시험을 해보는데, 한 30걸음 걷잖아요. 그러면 딱 보면 벌써 이 삐뚤빼뚤 왔어요. 눈을 감고 걸어보셔요, 여러분들도. 그게 막 불안증도 생기고요. 눈을 감고 한 30번 셀 때까지 한 30보 정도 걸어보면, 내가 지금 균형 감각이 있는가, 그 생각도 할 수 있고. 똑바로 목표를 세우고 가지 않게 되면, 우리가 눈을 감게 되면, 그러면 경기에서 이길 수가 없다. 절제는 뭐냐? 절제는 이렇게 산만한 행동을 조금 줄이는 거예요. 너무 내 생활이 방만한 것을 줄이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충성 말씀드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어릴 때는 우리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것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저것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모든 게 다 꿈이 많아. 근데 나이가 먹는다는 게 뭡니까? 나이가 먹는다는 것은 그렇구나. 내가 할 일은 이거구나. 자기 할 일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우리 생활을 방만하게 늘어놓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두 가지 일에 잘 매어서 집중해서 그거 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은 좀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겁니다. 누가 뭐 잘한다고 그러니까 또 그거 쫓아가고 누가 뭐 잘한 그거 쫓아가고 그렇게 하면 시간도 다 쓰고 나중에는 갈 길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방만한, 산만한 생활은 절제하자. 왜? 힘을 집중해서. 하나로 쓰고자 할 때 써야 되니까. 그래서 절제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래야 이기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저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최고의 절제는 극기다. 아멘, 그렇습니다. 극기. 절제를 다른 말로 영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셀프 컨트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를 통제한다, 그런 뜻이에요. 최고의 극기는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상황이 아니고 내 내부적인 것이다.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없다면 이 절제에서 실패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27절 말씀인데 내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절제할 대상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거. 사람은 어느 정도 환경에 지배를 받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환경을 잘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긴 합니다. 맹자 어머니가 맹모 아닙니까? 맹모 삼천지교. 다 아시는 말씀이죠. 맹모 삼천지교.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키울 때 처음에 무덤 근처의 집에서 살았대요. 그랬더니 이 맹자가 맨날 눈을 뜨고 나면 장례 치르는 거 흉내 내면서 다니고 그게 보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앞으로 살 길이 창창한데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이사를 갔어요. 근데 이사를 간다는 게 하필 어디로 이사를 간다면 시장 근처로 이사를 갔어요. 가고 보니까 시장인가 봐요. 그랬더니 시장에서 이번에는 장사하는 사람들 소리치며 말이죠. 외치면서 물론 그게 뭐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 모습을 또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 내 아들이 어떻게 해야 공부를 할 수 있을까 하고 세 번째 이사를 갔대요. 어디로 이사 갔겠습니까? 어디 근처로? 그렇습니다. 서당 근처로 이사를 갔대요. 학교 근처로. 그랬더니 그때서야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래서 그 아들을 맹자가 그 유명한 맹자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리가 있어요. 환경이 어느 정도 지배를 하죠. 그러나 꼭 그런 것은 아니다. 특별히 절제하는 것, 자기를 이기는 이 극기하는 것은, 자기를 쳐서 복종하게 하는 것은 환경을 완전히 극복하고 환경 넘어 있지 않고서는 감당하기 힘들어요. 맹자는 그렇게 3번이나 옮겼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목수의 아들이야. 예수님은 맨날 어렸을 때 보고 배운 게 목공이에요. 목수를 배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애를 쳐다보면 예수님께서 목수와 관련되어 있는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안 떠오릅니까? 전혀 안 떠올라요. 그건 무슨 뜻이죠? 그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그런 환경 속에서 오래 살았지만 예수님은 그런 환경을 지배받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걸 보여주는 기적사건도 있죠. 바다에 풍랑 일고 배가 막 쓰러지려고 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환경을 지배하는데 바다에서 걸어오시는데 빠집니까? 안 빠집니까? 잘 모르셔요? 물에 빠져 예수님이? 누가 빠졌어? 베드로가 빠졌지. 그 바다는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세상 환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를 예수님은 빠지지 않고 그 환경을 지배하고 다스린다 이거예요. 풍랑아 잔잔할지어다. 잔잔해지잖아요. 믿음이 뭘까? 믿음은 우리 환경을 다 지배하고 다스릴 줄 아는 자기 스스로가 거기를 극복하고 넘어갈 줄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이 위대한 것은 다 환경이 그렇게 깔려 있으면 그 누구 못합니까? 다 하지. 그러나 믿음은 돌이 있으면 그 돌을 제거해서 넘어갈 수 있는,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 실천력, 그게 믿음인 것이죠. 절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제는 이렇게 밖에 있는 것을 핑계 삼고 밖에 있는 것 때문에 나 뭐 때문에 안 됐어, 뭐 때문에 어려워, 환경을 핑계 많이 그래요. 우리도 저도 많이 그랬어요. 지금도 그래요. 가끔씩 뭐 때문에 잘 안 돼, 뭐 때문에 잘 안 돼. 근데 좋은 모습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이런 어려운 환경을 이길 수 있다. 아멘. 그게 믿음이죠. 그게 나를 쳐서 이기게 하는 거예요. 다른
다른 모든 것은 잘했어요. 그런데 나를 내가 억제하지 못하고 나를 다스리지 못하고 나를 통제하지 못하면 그러면 결국은 다른 사람들은 다 구원받았는데 그렇게 말씀 열심히 선포하더니 정작 본인은 구원받지 못했네. 그거 얼마나 부끄러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쳐서 복종하게 하는 이 정말 자기를 극기하는 이 능력이야말로 최고의 절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환경을 생각할 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지구상에서 제일 좋은 환경, 제일 좋은 상황 어디일까? 지구상에서 정말 완벽한 파라다이스 어디일까? 맞아요. 창세기에 나오는 어디예요? 에덴 동산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들. 에덴 동산에서도 인간이 절제하는데 실패를 해요. 다 있어요. 거기에는 뭐든지 다 있어요.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께서 절제하며 살도록 해서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으라. 그거 열매 먹지 말아라. 그게 절제거든요. 절제.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사람은 이 본능적으로 이 절제하지 못하는 그 죄성이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오랫동안 박혀져 있기 때문에 가만 놔두면 절제 실패합니다. 대부분 다 실패해요. 그냥 편하고 좋은 게 좋지. 호요식하고 잘 먹고 그냥 누가 나 타치하고 조금 이렇게 누가 나 이렇게 통제한다. 그거 얼마나 우리가 막 부담스럽고 나 그런 거 싫다고 젊을 때일수록 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짜 절제는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통제할 수 있고 자기를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믿음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야 그게 진짜 절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어요. 이 부분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 다 구원받았는데 도리어 내가 버림을 당할까 심히 두렵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유혹하는데 그 사람을 노리지 않습니다. 바로 나를 노립니다. 나를 노려요. 내 자신을 내 속 깊은 곳에 심령을 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싸움은요, 이걸 뭐 영적인 싸움이라고 그러는데 이 영적인 싸움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이 영적인 싸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있어요. 이걸 내가 무너뜨려야 돼요. 어둠의 세력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이 악한 생각, 이거를 무너뜨리고 나를 내가 이길 수 있어야 돼. 네, 그러면 안 된다. 내가 그러고 싶지만 그러면 안 돼. 모두를 위해서 이거는 참고 내가 인내해야지. 끝까지 인내해야 돼. 그럴 때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 두 번째로 왜 절제를 해야 되는지, 절제할 때 유익이 뭘까?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2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운동장에서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 아멘. 그렇습니다. 왜 절제할까? 그건 뭐냐면 상을 받기 위해서. 다름질한다는 것은 이건 사실은 상징이에요. 신앙생활을 다름질한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신앙생활 잘하면 달리기 잘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비유로다가. 그렇게 열심히 달리는 거 왜 그러냐? 1등 하려고 하는 거 왜 그러냐? 한 가지 목적이에요. 뭐냐면 머리에 면류관 쓰임받고 상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도 상이 있다니까요. 상. 그 상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허투루 들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상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 맞습니다. 나중 예수님 만났을 때 우리에게는 엄청난 상이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절제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목사님, 좀 생활 좀 타치하지 마세요. 저는 교회 안 나오고 예배 안 드려도 제 신앙 팔아먹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요. 좀 나도 좀 자유스럽게 살고 싶다고요. 근데 우리 다 해봤잖아요.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렇게 마음같이 안 돼요. 조금 시간이 지나게 되면 사람은 거기에 그냥 휩쓸리게 되는 그런 이 원죄와 같은 게 쓴뿌리가 있어서 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이 예를 들면 내가 모태신앙이다.
신앙생활 중에서 모태신앙이 제일 위험스러운 신앙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거 앞장 세워가지고, 저도 모태신앙인데, 신앙생활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뜨뜻미지근하고 뭘 협조도 잘 안 하고 나는 내 신앙만 지키면 돼, 이렇게 개인적이고, 그건 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절제와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내 신앙 언젠가는 까먹는다. 예배 드리러 나오기도 해야 되고, 내가 좀 절제해서 다른, 다 하고 싶은 거 많이 있지만 사회에서 그냥 자유스럽게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리고 그러고 살고 싶지만, 나는 내가 절도 있는 삶을 살고 신앙생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좀 이건 아닌 것은 아닌 것이에요, 내 생활을 좀 잘 가지를 쳐서 나아가자. 그렇게 해야 신앙이 깊어지고 성숙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나시린이 있어요. 나시린. 특별하게 선택받았어요.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어요. 힘이 무척 셌어요. 머리가 길어요. 장수입니다. 그의 앞에서 힘을 당할 자가 없어요. 구약에 나오는,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 중에 하나예요. 누굽니까? 삼손이래요. 삼손. 그 삼손이 그랬어요. 삼손이 태생이 어디 얽매이는 거 싫어가지고, 그래서 자유분방한 거 좋아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자 좋아하고 뭐 이런 쾌락 좋아하고 그냥 날마다 그렇게 했어요. 삼손이. 사귀지 말라는 이방 여자 사귀고, 나중에는 어디까지 절제하지 못하냐면 하나님과의 약속까지 어기고 절제하지 못하고 다 불어버려요. 당신의 힘의 원천이 무엇입니까? 꽃이잖아요. 처음에 거짓말합니다. 한두 번, 세 번 거짓말을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왜 거짓말을 하냐고. 그때부터는 이제 상황이 달라지는 거야. 그러고 계속해서 추궁을 하니까 하나님과 약속했던 거 거기서 까먹고, 사실 내가 힘이 센 것은 어디서부터 힘이 나오냐면 내 긴 머리에서부터 힘이 나온다. 내 머리를 자르면 나 힘 못 쓴다. 아유, 바보같이 그걸 여기 해줘 버렸네. 잠이 들었을 때 머리 싹둑싹둑 다 베버립니다. 나중에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힘을 쓰려고 그러니까 힘이 있어야지. 잡혀갔어요. 두 손 두 발 다 묶이고. 나중에 마지막 힘쓸 기회가 생기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삼손은 자기 신앙을 절제하지 못해서 신앙생활에서 실패한 이런 교훈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고 반면교사라고 한대요. 반면교사.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절제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유지하고 이 신앙이 주님 오실 때까지 잘 되어서 등불 꺼뜨리지 말고 주님 오실 때까지 환히 등을 밝히면서 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절제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 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면류관 씌워주시니까 사도 바울은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똑같은 이야기로 권면했어요. 너 정말 신앙생활 경주 잘해라. 그거 절제하는 것이다. 디모데 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믿음을 지킨다는 게 절제거든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였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모든 자에게 이렇게 상을 예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절제를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하다 보니까 오늘 벌써 9번째 마지막 열매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게 참 의미가 있다고 봐요.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뭐였죠? 사랑이었죠. 마지막 열매가 절제입니다. 절제와 모든 것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열매를 우리가 적절하게 잘 고르고 하모니를 맞추고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절제라고 하는 것이 맨 마지막에 놓여있는 것이 참 의미가 깊구나, 그런 말씀을 드려요. 거기에 절제도 있고 희락도 있고 오래 참음도 있고 양선도 있고 충선도 있고 온유도 다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절제와 연결이 되어서 융합이 될 때, 그때 성령의 사람이 아름다운 모습을 지닐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성상 성령의 사람은 뜨거워요. 불 같아. 확 타오릅니다. 가만 놔둘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가만 놔두면 언제 꺼질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그런 모습도 절제를 통해서 잘 다듬어 준다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잘 맺으시고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 입술로도 고백해야 되겠지만은 특별히 우리 삶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풍성하게 드러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는 승리하며 복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마지막 열매 절제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잘 적용해서 절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믿음도 간수해 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리.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밤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감사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 거룩히 구별하여 바칩니다. 물질만 바치지 않고 우리의 정성, 마음 엮어서 바치오니 모든 것 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바친 손길들 주님께서 만배로 갚아주시고 이 세상 살면서 궁핍하여서 부족하여서 결핍하여서 어려움 겪지 않도록 풍성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해외 나가 있는 주의 자녀들, 군문에 속한 아들들, 특히 질병과 마주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치료하신 하나님이시오니 고쳐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얼른 회복되게 하시고 강건한 영육간을 통해서 맡긴 사명 잘 감당하고 더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바친 모두에게 만복을 덧입혀 주시기를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 서로 인사를 좀 나누시겠습니다. 앞뒤 분 옆분 보시면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드리고 세상 한복판으로 파송받는 우리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